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나의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는가? 나의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죠? 무슨 뜻이죠? 날마다, 그렇죠? 내가 고정시키고 하는 것, 그렇죠? 나를 고정시키게 만들고, 그렇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나를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 고정된 것이 나에게 날마다 있는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닥쳤다? 진짜 문제가 됩니다. 위기가 닥쳤다? 진짜 위기가 되고요. 갈등이 온다? 진짜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나의 이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왔다?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려요. 쉽게 털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먼지 어렵게 털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툭 털어버리잖아요. 먼지이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 털어버립니다. 갈등이 왔다? 털어버립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행하던 대로를 통해서 그 사람은 뭘 공급받게 될까요? 다니엘은 뭘 공급받았을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예배드렸죠. 찬양하며. 즉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가 뭐였죠? 성삼위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본 겁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만 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맞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주고받는 게 생깁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죠?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드리겠습니까? 맞죠?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거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식에게, 자녀에게 듣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된 입장에서 듣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맞잖아요. 감사함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짜증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여, 그렇죠? 그 중심이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창문을 열게 만들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정말 내 영이 간절히 원하면 육신은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향하는 방향으로 육신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으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신앙 고백 말고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기능 준비하기 이전에 신앙 고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맞죠? 며칠 전에 수능 끝났죠? 수능 끝나고 나서 고3 수험생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저도 시험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건데 뭘까요? 단 맞춰보잖아요. 단 맞춰보잖아요. 몇 개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부풀려서 얘기하죠. 응? 망했어. 나도 너무 틀렸어. 근데 실제 점수 딱 나오면 뭐야? 그렇죠? 근데 고3 수험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방향이 먼저 설정되지 않고 준비를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봤어요. 근데 내가 방향이 설정 안 됐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방향이 안 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준비했어. 혹시라도 내가 틀린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준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속에서 엄청난 준비를 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그 준비한 거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려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뭐예요?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수능 점수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왜? 많은 학생들이 방향 놓치고 준비하고 있거든. 그들의 미래는 사실은 뻔한 거잖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 준비하기 이전에 뭘 먼저? 방향을 먼저 설정해라. 맞잖아요. 방향을 먼저 설정하면은 내가 준비가 덜 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이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야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애초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돼요. 애초부터.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끊어진 상태에서 무작정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되죠? 결국은 꼬인 인생 속에 살다가 자기가 준비한 거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 먼저 설정돼야 돼. 너 인생의 방향, 한 번밖에 없는 너 인생의 방향 먼저 설정돼야 돼. 그렇죠? 너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너의 방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너의 방향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정확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이 세 가지를 너의 방향으로 설정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맞죠?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모든 인간의 절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이 준비를 엄청 하죠. 뭐 어떻게 해요? 방향을 놓치고 방향도 없이 준비하면은 끝나는 거죠.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뭘 알았죠? 자기의 시작을 알았잖아요. 시작.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방향을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설정하는 뜻을 정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 끌려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하고는 다른 생각을 했겠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우리나라 망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바빌론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바벨론에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 잘 되면 그걸로 좋게, 그걸로 다행이야. 그렇죠? 결국은 나 하나 잘 되는 것. 거기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백성을 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 망하게 하신 이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우리 민족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만 살아남으면 돼.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완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널려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복신앙에 잡혀서 교회 다녀요. 결국은 그래요. 나를 위해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인 못 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니엘과 같이 끌려온 그 청년들하고는 격이 달랐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난 인생 안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이런 뜻을 정하는 상황은 언제 발생하죠?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봐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걸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부터 다니엘은 이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부터 다니엘은 자기만의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로 끌려와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갑자기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뜻을 정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차단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나를 끌고 간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은 다른 청년들처럼 된다니까요. 나 하나 잘 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뜻을 정하여 차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안 먹을 거야. 차단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단절시켜야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사람과 단절시키는 힘이 있어야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힘이 있어야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은 거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은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거예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결단을 못해요. 힘도 없는 놈이 무슨 결단을 해요? 결단할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결단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결단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결단하는 시간이 없었나요? 그럼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힘이 없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난 힘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힘이 있는 자는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힘이 있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눈치 보는 거지. 힘이 있으면은 왼쪽에서 뭔 짓을 하든 오른쪽에서 뭔 짓을 하든 신경 안 써요. 힘이 있으면은 왼쪽에서 일어나는 먼지,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먼지 털어버려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는 전에 행하던 대로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 내 인생의 방향이 결론이 나야 돼요. 맞잖아요. 이 육을 입고 사는 인생은 잠깐이야. 잠깐이야. 육에 매일 필요 없어. 맞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내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 날까지 나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돼요? 길들이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육을 길들이셔야죠. 근데 어떻게 된 게 막 오히려 영이 육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영이 육에 잡히면 안 되죠.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결단을 한 거잖아요. 뜻을 정한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를 만든 거잖아요. 고정되는 그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정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저 헤븐리 파워. 영어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헤븐리 파워.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 이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전에 행하던 대로의 그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가 나에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잡힙니다. 잡혀요.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하게 될까요? 잡혔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있죠. 잡혔을 때 나오는 행동들. 결국은 주인을 배신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나의 참 주인 하나님. 여러분 그 자존심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 하면 되게 기분 안 좋죠? 응? 내 자존심을 긁는 일이 막 일어나면 되게 기분 안 좋죠? 어떻게든 자존심 상처 안 받으려고 막 여러분 철벽으로 막 방어하고 그러잖아요. 응? 상처 안 받으려고. 그게 자존심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자존심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은 깔아뭉개죠. 하나님 자존심 없으실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자존심 없으실까요? 내 자존심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존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언제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줄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날, 크게 세 가지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자존심이 상하시냐?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자존심이 엄청 상하시겠죠. 내가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너는 자꾸만 떡으로만 살려고 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떡 같은 것들로만 살려고 그래? 왜 돈으로만 살려고 그래? 떡이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왜 사람의 기대서만 살려고 그래? 떡 먹는 놈들이 사람이잖아요. 결국 왜 육의 것에만 기대서 살려고 그래? 하나님 그때 자존심 되게 상하시겠죠. 응? 내 아들, 딸들이 왜 떡에 환장을 하지? 점검하셔야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전 우상이 주는 떡, 우상의 재물, 음료 마시지 않겠습니다. 난 거기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너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줬어. 너가 진짜 나의 자존심을 세워줬어. 하나님 자존심 세워드리는 자녀가 되셔야죠. 우리 랩런트들이 되셔야죠. 내 자존심만 세우고 하나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무슨 자녀는 자녀지만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육에 매이지 마십시오. 돈에 매이지 마시고 일에 매이지 마시고 그렇죠? 그럼 매일 거리가 안 됩니다. 왜 자꾸 매이시는 줄 아세요? 이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고정시키고 가지면 해군이 파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힘을 공급받으면 떨어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먼지를 떨어버리지 못했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공급받지 못했다. 공급받지 못했다. 이 시간이 없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대. 무슨 시간? 전에 행하던 대로. 말씀 듣는 시간은 없대. 그러면서 딴 거 할 시간은 많대. 랩런트들. 게임할 시간은 많아. 연애할 시간은 많아. 놀러 갈 시간은 많아. 근데 예배 드릴 시간은 없대. 그게 뭐예요, 그럼? 결국 시간 많은데 내가 그 시간을 드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없으면, 진짜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두 번째 뭐예요? 왜 자꾸 말씀을 충돌을 시키냐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서로 충돌시키냐고요. 그게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돌시키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충돌시키냐고요. 하나님이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서로가 분리됐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충돌시키죠? 언제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동기가 섞이면은 충돌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든 내 시간표가 들어가 버리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것이 섞이면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뭔가 사업 시작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아무 것에나 막 갖다 붙이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완전히 그냥 자기 동기와 시간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말씀 붙잡고 내가 필요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저기 서해 동해 경포대 앞바다 가가지고 홍해 갈라져라. 그럼 갈라집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충돌시키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말씀은 충돌시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인도받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흘러가는 게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꾸 내 방향을 섞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언제 하나님 자존심이 가장 상할까요? 감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해? 다른 것에 절을 해? 그렇죠? 이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여? 응? 사단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그냥 사단한테 네 영도 팔고 혼도 팔고 그냥 네 육신도 다 팔아버리고 그냥 경배하고 그렇게 할 거야? 응? 널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사단이 널 창조했어? 지금 그거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애굽에서 널 끄집어낸 게 누구야? 사단이 널 끄집어냈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낸 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맞잖아요. 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다른 것에 절을 해? 그렇죠? 사단에게 경배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나요? 진짜 사단에게 경배한다? 어떻게 하는 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죠? 경배한다, 절한다. 무슨 뜻이죠? 그걸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빌붙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단을 경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엄청 상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쓰셨나? 이거 지킨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맞죠? 어떤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존심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절대 타협 안 했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그래 죽여? 그럼 죽어. 그래도 살아날 사람은 살아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맞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십시오. 나의 신앙 고백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계속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고백만 계속 하십시오. 나의 신앙 고백.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걸 풍성히 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헤븐리 파워, 힘 주시죠. 그 속에서 헤븐리 탤런트, 정말 필요한 기능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헤븐리 미션, 이 세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것을 미리 받고 시작하셔야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노래는 잘 부르는데 실제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들 허풍쟁이라고 그러지. 허풍쟁이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표,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 시간표를 확실하게 발견했죠.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한 겁니다. 그래, 지금 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야? 뜻을 정하는 시간표야. 맞죠? 다니엘서 1장. 그래, 지금 내 시간표는 뭐야?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게 지금 내 시간표야.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다? 뭘 통해 알 수 있죠? 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자기 시간표를 모른다? 내가 지금 뭘 붙잡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미안하지만 정확한 복음 붙잡은 사람 아닙니다. 왜? 복음이 곧 시간표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표를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맞죠? 시간표를 잘 인도받는다? 복음의 흐름 속에 그 흐름을 잘 탄다는 뜻입니다. 결국 복음이 시간표거든요. 복음이 시간표입니다. 지난주에 엄청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다 주목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뉴스 안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라는 사람이 그렇죠?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왜 왔는지를 아셔야죠. 아니 그런 사람이 왔어? 저런 느낌 왜 왔지? 뭐 빈살만 왕세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죠? 빈살만 왕세자, 자기 개인 재산이 1,500조. 뭐? 1,500억이 아니라 조? 뭐야? 전 세계 부자는 뭐 워렌 버핏, 뭐 빌 게이츠, 뭐 1,000만 원. 개인 재산만 사 재산만 1,500조. 자기 아빠 재산은 상상을 초월해. 왕 되면 재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재산들이 어떻게 축적이 됐죠?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수출하잖아요. 근데 위기를 느낀 거예요. 무슨 위기를 느꼈죠? 시간표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석유로 전 세계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석유가 그렇죠. 화석 연료가 점점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 왕세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부모 세대는 낙타를 타고 다녔다. 근데 지금 우리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근데 앞으로 우리 후대는 낙타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 무슨 뜻이죠? 다시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석유 안 사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를 이 나라에 구분을 걸고 시간표를 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네옴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네옴 시티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여기 창문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정도 되죠? 10미터 되려나요? 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쪽 남서쪽 쪽에 도시를 네옴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렇게 건설을 한대요. 이렇게 신기하네. 이게 뭐야? 폭이 200m. 폭이 200m. 높이가 500m. 500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길이가 170km. 그러면은 강릉에서 서울 거기까지 쭉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아예 한 건물을 쫙 만리장성처럼 건설하는 기로 태양광을 흡수해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유리로 만들고 완전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수평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직적인 생활을 합니다. 높이가 500m. 여러분 63빌딩 알고 계시죠? 63빌딩이 지금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쫙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 속에나 있을 만한 그 일을 실제 시작을 했어요. 총 공사비가 예상만 700조 정도, 700조.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인프라도 막 들어가야 되고, 많은 전문 기술 분야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그렇죠? 대기업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MOU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 뭐 LG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엄청난 50조, 60조 이상의 그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졌어요. 네, 엄청. 중요한 건 뭐죠? 빈살만 이 도시 위쪽에 또 뭘 지금 짓는 줄 아세요? 문화 레저타운을 짓는데 동계올림픽은 어디서 열려요? 추운 데서 열려요. 근데 202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확정됐어요. 2029년 7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려요. 말이 돼요? 확정됐어요. 이 네옴시티 위쪽에 스키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동계올림픽 할 수 있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미래를 본 거잖아요. 시간표를 본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빨리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난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하던 집들 말고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애굽에서 계속 벽돌만 만들었어. 난 애굽에서 계속 지푸라기만 모았단 말이야. 근데 해방됐어.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광야로 들어왔어. 근데 광야에서도 계속 벽돌 만드는 집들을 하면 안 되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거기에만 계속 매여 있을 건가요? 아니죠. 복음은 받았지만 결국 옛 사람의 구습에 계속 잡혀 있잖아요. 에베소서. 너희는 옛 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렇죠? 옛 사람에게서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계속 발전시켜서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그렇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끌고 가시려고 이미 방향을 설정하셨잖아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배운 게 없어. 난 이렇게 생겨 먹었는 걸 어떻게 해?
완전 애굽에서 그렇죠. 물들었던 그런 생각, 사상, 체질들이 복음 받고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애굽이 좋았어. 그때 먹었던 배추, 파, 당근 그런 것들이 더 먹고 그렇게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됐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방향과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런 가까운 인생 되지 말라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맞죠? 헤븐이 파워를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은 옛사람의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위에서 힘을 주시면 나는 새로 도전할 수 있어.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이지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좀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게.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문들이,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옛것에 잡혀가지고 그게 진짜 복음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정확한 복음 받았으면은 내 상황, 여건 다 먼지처럼 털어버립니다. 맞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 받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다니엘은 했잖아요. 맞죠? 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우상신 앞에 절할까 라고 궁리하는데 다니엘은 다 털어버리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할 거야. 맞죠? 하나님은 다니엘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헤븐리 파워,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 받으셔야 돼요. 이 시간 없으면 미안하지만 100%다 무너집니다. 미안하지만 다 무너집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고정되지 않았다? 그 사람의 하루 불보듯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냥. 그래서 나의 시간표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이거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가 내게 없었구나. 가장 중요한 이게 없었구나. 그럼 이것을 빨리 만드셔야죠. 그게 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되어져야지만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왔을 때 먼지처럼 떨어버리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행했던 전에 하던 대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가시겠습니다.